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주보에 3장 17절로 나왔네요. 6장 17절. 같이 한번 3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 무기 중에 이제 2가지 무기 남았습니다. 구원의 투구 지금 2번째로 제가 강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 하면 우리 전신갑주가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는 마지막 방어 무기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5가지가 방어 무기고 1가지만 공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방어 무기입니다.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5가지가 방어 무기고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2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갑주 6가지 무기 중에서 5가지가 방어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방어에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쟁을 나갈 때 우리는 공격보다는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지키시죠? 통장의 비밀번호 지키시죠? 네. 아니면 금고, 어디 금고 있으신가요? 금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뭐 비상금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니고, 우리 명예 지키는 거 아니고, 우리 자존심 많이 지키죠. 딴 건 다 무너져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러는데 돈이나 명예나 자존심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따라오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 이것은 받고 안 받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찾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만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깨닫게 하십니다. 자연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그 앞에 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사용하면, 찾아서 발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성격, 내 상황,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경험한 것, 또 내 성품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쓰면 우리는 평소에 없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하지 못했던 절제를 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 거 자기 힘이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지식과 증거와 견고함도 주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그때까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더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 사명을 붙잡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감당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지 말고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떨어져 있나? 네, 어디 감춰져 있나? 비상금처럼 감춰두면 안 됩니다. 이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것들을 지켜라, 그것을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못 써먹게 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면 뭐합니까?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방해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미군이 가지고 그동안 사용했던 신형무기 100조 증가를
다 가져갔다 그래요. 그 손에 들어가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북한에 팔아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탄이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켜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그것들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격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봤다는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놓고 보았다고 하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러는 제자들에게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발에도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렇게 왜 안 했느냐? 그래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잃어버리고 사탄이 주는 것 가지고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고 있다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빼앗겨버려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주실 때 성령의 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무기를 방어용 무기로 주셨습니다. 사탄은 약탈자입니다. 그럼 빼앗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 가까워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 1년 300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라 1년 365일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절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다 감사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태까지 뭘 갖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고 은혜 가지고 살았는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감격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참소하고 방황하고 무능력하고 소망 없는 자가 되도록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복되고 은혜롭고 정말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전진하고 감사와 감격만 넘칠 텐데 누구는 가서 뺏기고 왔어요. 오늘 교회 와서는 자기 생각대로예요. 누구는 잃어버리고 왔어요. 오늘 교회 와서는 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자기 성격대로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탄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지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뭐가 없는 것처럼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아니요.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후히 주시고 그죠? 후히 주시고 충분하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방어용 무기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이 무기다라고 하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신 이후에 수많은 영적 싸움을 감당했던 바울은 자신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무기들은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로 빼앗고 착취하고 망가뜨리고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이유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범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혐오하는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로마 군사들과 로마의 황제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셨고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싶으시죠? 나에게 억울하게,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나는 정말 억울한데 원수 갖고 싶으시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처라도 좀 내고 떨도록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선한 싸움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시면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죠?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세상과 싸우고 대적하는 이들과 싸우라고 주신 무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무기로 대적하는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무기이고 이것이 바울이 사용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무기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으로 억울함으로 죽어가며 사용했던 이 사랑의 무기, 종노릇하는 무기, 그리고 긍휼함의 무기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복받았다, 복받고 싶으냐? 그러면 도리어 복을 빌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것들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복 주시도록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긍휼함을 무기로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체질하고 안 맞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겁주고 싶고 좀 두렵게 만들고 싶고 적어도 나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고 적어도 내가 억울함은 없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함으로 싸우려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기들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 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능력들, 또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켜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성품과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구원의 투구의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우리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됨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약속도 믿음도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위에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아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는 이 소망의 투구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100%가 희망에 불과합니다. 터지는 풍선에 불과합니다. 금방 터져버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누거품? 그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비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은 꿈입니다. 하나님 없는 꿈이요. 하나님 없는 비전이요. 욕심이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고 비전은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원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꿈꾸는 것이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구인 소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깨워서 소망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소망을 깨닫고 소망을 담고 소망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가야 오늘을 견뎌낼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 주셨습니까? 그냥 한 족장도 아니고요, 그냥 한 가족에 불과할 때요.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시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이거는 소망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소망으로도 들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뿐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장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달라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소망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소망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이루어질 실체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때는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체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왕, 정말로 다윗같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불리게 만들어주셨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는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제요?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감기고 도대체 이 자기 정체성도 다 잊어버려. 내가 이제까지 뭐 해온 건가?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도 안 되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넘어져 있어요. 이제까지 해온 것은 다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까지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어요.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의 일생을 아는 대로,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아는 대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은 꿈이나 이상이나 비전이나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이었고 능력이었고 실현될 현실이었고 그들이 당시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의 한계와 능력과 생각을 수백 배, 수천 배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래서 이거는 소망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 곧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소망을 쓰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덮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로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인 이 소망은 지금은 내게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우리의 소망, 특별히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실현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꾹꾹 눌러 쓰시기 바랍니다. 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기 전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사망의 하늘로부터 쏟아질 때 우리는 그 사망의 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노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정치가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아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소망 없는 자도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소망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소망을 씌워주시고요, 그 소망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씌워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축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건축 현장에 가시면 전체 공사 기간의 40% 이상은 땅을 다지고 땅을 파고 땅을 다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펜스를 쳐놓고 건축을 시작하면 도대체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장비들만 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기초가 만들어지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한참 안에서 뭘 합니다. 임직진은 뭐 하시죠? 기초가 완성되면 뭐 하시죠? 골조가 되면 안에서 인테리어 합니다. 그죠? 안에 살아갈 것들을 그 안에 채워넣는 일을 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어가십니다. 처음에는 기초를 다지시고 그리고 골격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담고 고난도 담고 아픔도 담고 어려운 이들도 담고 고난받는 이들도 담고 자녀들도 담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도 담을 수 있도록 지어가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온전치 못함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지어져 갑니다. 무엇을 쓰고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서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으며 실현될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소망의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이들에게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직 믿음으로 소망의 닷을 붙잡고 폭풍과 비바람과 살을 태우는 태양 속에서도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믿지 않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망? 꿈 같은 거 아니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바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상상일 뿐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을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고소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은 그 고난을, 그 고소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소망 때문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지금 여기 끌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당해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잡힌 자가 잡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곧 죽을 당신은 왜 못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주께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불에 들어갈 당신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오히려 한탄합니다. 죄수가, 갇힌 자가요. 소망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또 소망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소망은 그 눈물 골짜기 속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소망의 과정입니다. 내가 낫겠습니다. 아직 안 나았잖아요. 나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소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며 그 소망이 전도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전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전도의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그 풍성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일으키시며 그 소망이 잠자지 않게 하시며 그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투구는 다소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싸울 기운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능력 가운데 용기를 내어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구원의 뚝을 단단히 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소망으로 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을 향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갑니다. 주님, 그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